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지키기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완전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과 또 그 문과 연결된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길이고 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문과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크고 길이 넓다라는 것은 바로 편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편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로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크고 넓은 문과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좁은 문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러한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 살아가죠. 하지만 영생의 길이 있는 좁고 협착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남들도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들도 다 그래라는 말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때?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말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듯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편안한 인생은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인도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과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할 고난과 환난을 각오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삼간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다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고, 다 좋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들은 바로 노략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노략질한다라는 것은 빼앗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도 다 그래. 큰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겉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양의 탈을 쓰고 있고 다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나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이 거짓이라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죠. 심지어 자기들도 참 선지자라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좋은 것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또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듣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좋은 말씀을 서로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뵈면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도 아마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이 불법은 악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짖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수많은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해야죠.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수많은 권능을 가지는 것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못 들은 분 없으실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어렵지가 않아요. 막 복잡해서 헬라 원어를 봐야 되고 수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간단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26절 말씀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 여러 가지 변명을 댑니다. 예수님, 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또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고민하며 돌아가죠. 갈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이 갈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27절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날 이 사람의 쌓은 모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두 개의 길로 연결되어 있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싶은데 큰 문에 넓은 길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은 문에 좁고 협착한 길을 피하고는 싶은데 멸망도 피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작은 문에 협착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의 행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죽은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그 말이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적어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나마 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하지만 2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하지만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기관들에게는 왜 그런 권위가 없나요? 말로만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뭔가 거룩하긴 한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가르침과 완전한 행위에 사람들은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어쩌면 이 말로만 가르쳤고 말로만 의로웠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하루에도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쉬운 길이 있고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있고요. 나 혼자 가야 되는 외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죠. 남들도 다 그래.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에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 좁고 어려운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네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협착한 길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문과 그 길로 나아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좋은 교회, 좋은 TV